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100년이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꿈결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시간일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올 것인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할 말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루가 더 가면 하루가 더 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한 걸음 더 닮아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지혜 속에서 올바른 분별 속에 우리의 삶을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친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니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서는 상과 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열왕기서는 이제 열왕기서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볼 건데요. 열왕기상의 말씀은 열왕기서의 말씀은 다윗이 늙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구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듯한 느낌, 그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에게는 자리 잡혀 계십니까? 다윗은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었고 또한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의 인생에 업앤다운도 있었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윗 이외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동의 신분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아들,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아들에서 거인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또한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질투했던 사울 왕 때문에 그는 광야를 참 오랫동안 떠돌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어가는 것도 다윗이 감당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별 무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밝은 면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대단히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했다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했고 또 아들들이 어, 많이 싸웠던 것도 우리가 다윗의 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장남 암논을 통해서 암논을 압살롬의 손을 통해서 잃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을 떠나서 도망다니던 신세를 맞이하기도 했었던 게 다윗이었지요. 다윗의 후반기를 생각을 하면 이 후반기는 너무나 비참해서 다윗 전반기에 있었던 그 많은 이 업적들을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띄었던 게 바로 다윗의 후반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다윗은 명암,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들을 모두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그리고 그건 다윗이 이제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 70세 정도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의 70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대체로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40살에서 50살 정도면 대체로 그거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70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꽤나 장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을 바라보면요. 근데 지금 70세가 된 이 다윗,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몸이 차가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 몸이 차가웠다라는 말을 동맥경화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몸이 차갑고 그렇게 자꾸 아프니까 보다 못한 신하들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 아비삭이라는 여성을 찾아서 왕에게로 데려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도 못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여자조차 가지지 못하는 그런 쇠퇴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사실은 죽음을 기다리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죽음을 기다림과 함께 후계자를 정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아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논이라는 아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괴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자가 누구였나 하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자기의 그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 반역에 의해서 아버지와의 전쟁 속에서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다윗의 장자와 자자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사랑하던 아들조차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때였을 겁니다.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도 참 다사다난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 다사다난했구나라는 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라는 것이 드러나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은 참 다사다난하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로 살아왔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실 자체로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안에는 온갖 희로애락이 다 들어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것을 더욱더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걷지는 않습니다. 이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인생을 버텨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생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세례 간증을 하는 우리 혜영자매가 이 온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라는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뜨뜻해졌던 시간이 어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걸어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제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의 아픔으로 희로애락 중에서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혼자 걷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와 함께 걸을 사람들을 또한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혼자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보니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분이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서 계셔 주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을 우리의 삶에서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 아니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말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도 다윗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을 다 겪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며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좀 고백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일입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아들이 다 그거 하고 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도 아도니아가 그 다음 왕위 계승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늙자 자신이 곧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떠버리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다음 왕이 누구인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윗은 지금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후계자 선정을 미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지요. 그렇죠? 사극을 보더라도 세자 책봉 문제는 언제나 사극의 그것 중에 갈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여러 왕자들 중에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병거와 말과 군사, 왕권을 상징하는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지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음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여론 플레이를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를 대충 알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안 그러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 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때 왜 세종대왕이 그거 할 때 충녕대군 다 잘 제가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이 될 때 왜 그 형이었던 양녕대군이 뭐
미친 척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막 물려줬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려주고 내가 좀 이렇게 양보해주면 괜찮았는데, 지금 아도니아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처럼 스스로 자신이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은 지금까지 사울이 왕이 될 때도 그렇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그렇고 누가 왕을 선택하셨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물론 백성들이 선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동소를 해서 왕이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울도 그랬었고 다윗도 그랬었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들을 지금 아도니아는 싹 빼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더더욱 아도니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압살롬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살롬도 대단히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찜찜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여담인데 며칠 전에 운동을 하다가 저희 아내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별로 잘생기지는 못해서 그런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압살롬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성경 전체에서 압살롬은 탁월하게 잘생겼다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압살롬이 잘생겼다라는 이야기처럼 아도니아도 대단히 용모가 준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지금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는 아도니아가 이렇게 이제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책임을 아도니아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돌리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요.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섭섭하게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없이 키웠다는 이야기예요? 훈계 없이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아를 훈계하지 못하고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암논이나 압살롬에게도 바른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훈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형제 살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훈계하는 아버지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너무 멋진 이 적용인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왜 훈계를 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 자기 주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거를 듣던 사람이 이 조언을 듣던 사람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훈계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별로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다른 여자의 아내를 취했고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곳까지 내어몬 것도 자기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진 이후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먹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녀들을 훈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훈계할 수가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도니아에게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너 왜 그랬느냐라고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하유와 같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를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훈계는 어디에서 나가나 하면 부모의 삶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부모가 살지 않으면서 훈계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이기 시작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렴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 자녀들의 마음을 적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훈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분별 속에서 나오는 그 훈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좀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내가 걸어볼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지혜로 줄 수 있는 올바른 훈계를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지난 학기도 그렇고 이번 학기도 그렇고 이 생명 언어의 삶을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생명 언어의 삶을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이제 함께 와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보았습니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봤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고 이렇게 살아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듣기가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노력을 기울이는 바로 그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노력이 내 자녀들에게 보이는 그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자격들도 갖추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아도니아를 훈계하지 못했구나. 나는 훈계하는 자리에 서야지.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며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내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훈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를 지나가면 우리는 하루하루씩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 인생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이제는 짧아지는 인생, 어떻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루가 더해지면 내가 주님을 한 걸음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다가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한 것들이 넘쳐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대는 내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삶의 기억으로부터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훈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도니아를 훈계하지 못했던 다윗 바라보며 야,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훈계할 것이 없을 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냥 보여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부모의 권위에 하나님이여 함께 이 부모의 권위를 함께 세워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